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있냐 하니까 육에 속한 신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신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에 속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예수 믿긴 믿는데 여전히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육에 속한 신자고요. 영에 속한 신자는 누구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에 속한 신자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육에 속한 신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신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늘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 하니까 서로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신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서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됨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신자는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전만 줘야지 이 딱딱한 음식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설교를 해도 그냥 위로하고 힘주고 뭐 이런 설교만 들리지 나머지 사명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게 잘 안 들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고 하는 거죠. 자, 영에 속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소화하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신자이죠. 왜냐, 성령께서는 뭐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 영에 속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길게 편지에다가 적은 거예요. 어째서 너희들이 이게 육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신자가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인데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막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기 4절에 보니까 파벌이 일어났다 그래. 파벌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바울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있고 서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되어서 모여 있더라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 답은 뭐요?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되는데 어째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제대로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좀 천천히 해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영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100%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누리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늘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꼭 자기 생각대로만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 신자, 하나님을 믿는 영접한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누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고 말이에요. 답.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누릴 줄 알면 돼.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내 안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게 필요 없는 것이지. 왜?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 성령의 생각이 더 나보다 완전하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이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돼.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정말 돼도 거의 대부분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되게 막 신경질 내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면은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벗어나도 사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얼마나 평안해. 내 뜻대로만 돼야 돼.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틀린 얘기를. 그러면 자꾸 싸워, 그 사람하고. 예?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그러면 자꾸 싸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 성령의 생각을 항상 여러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 생각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이렇게 돼야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지. 그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 가는 게 가장 성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신자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주일날.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성령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제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제가 읽는 이 성경 말씀과 또 설교와 또 성도들의 나눔 교제 속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매일 집에 가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주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평상시에 말씀 많이 들어놓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전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맨날 예배당 와서는 아멘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매일 한 게 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뭔 행동부터 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언약 잡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사탄에게 속아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주로 인간을 끌고 다니는 방법은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인생 사는 게 성령 인도를 하나도 못 받고 사탄의 인도만 계속 받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 문제도 생기고 정신 문제도 생기고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난다.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를 완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심하면 돼. 나는 이제서부터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구나. 아멘. 이거 한 가지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내일서부터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인도 잘 받으면 인생이 성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잘 따라 행한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영이다 하는 거지. 요셉은요,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 딱 꿈으로 붙들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 요셉 평생 동안 이루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꿈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셨자니 말씀 원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다고.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하늘의 해달 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세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세계를 살리는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지. 그거를 요셉은 탁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요셉을 아주 세밀하게 항상 함께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갔죠. 다윗이 늘 잘한 게 뭡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찬양하고. 네. 다윗이 늘 잘한 게 그거예요.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짓고 이런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느냐. 한 가지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아들의 반역을 통해 쫓겨나요. 왕궁에서 왕이 쫓겨났어. 막 도망가는데 저기 이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뭐 피를 흘린 놈아 뭐 저주 받아라 막 그냥 그 이제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개같은 놈 목을 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다윗의 부관이 장군이 저 개같은 놈 목을 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둬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야 된다.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어떻게 들었냐? 저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내게 말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다윗이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죠.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막 저주를 퍼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나쁜 놈, 언제 하나님이 저 불러가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입을 열어서 나에게 뭐라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구나. 나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혀서 요셉이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의 엄마가 일찍 살아 있어서 요셉을 막 품에 안고 막 서로 막 우리 아들 금과 같은 옷과 같은 아들 막 형들이 너무 잘해줬으면요, 요셉은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역이 좋은데 뭐. 근데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자꾸 요셉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꿈을 딱 붙들게 된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부인이 아주 너무너무 못된 부인이에요. 자꾸 집에다 데려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 피고 또 돈 주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그런 호세아인데 오히려 호세아는요 그 자기 부인 고멜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나를 갱신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따라다니면서 군인을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종을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멘. 거기서도 다윗은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갔죠. 바울이 복음을 계속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은 어느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이 막혀요.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아시아 방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자꾸 문이 안 열리고 막혀요. 답답한 거지. 그때 바울이 뭐 합니까? 거기서 기도해.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탁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꾸면서 방향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방향을 딱 바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요. 거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고 왜 안 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내고 감옥에 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랬잖아요. 계속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초대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이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뭐 돌아다니고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부터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에 3,000 제자를 전 세계에서 그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들은 계속해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들의 기록이다 말이죠. 마가다락방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틀림없고요. 여러분의 이 교회도 틀림없어요. 아멘.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안 돼서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거. 그렇게 안 돼도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확실하면은 거기다가 여러분 삶을 드리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틀림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듣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모든 사람은 가졌든 못 가졌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똑같아.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믿고 있나? 항상 관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안 된 사람은 도와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은 사람은 그날부로 인생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정말 깨닫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달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양육해주고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게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구나. 결국은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구나. 신자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돼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양육과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양육받고 치유된 사람은 또 뭘 생각을 해? 아,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생기죠. 그러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게 또 뭐요?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도구.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지.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치유 메시지, 훈련 메시지. 뭔가 내가 이 인생을 이제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겠구나. 아멘. 네.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수많은 이렇게 뭐 언론이나 뭐 텔레비나 이런 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요. 정말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을 살릴 복음 전할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냥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나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 붙이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제자. 이 곳곳마다 이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를 도와주는, 네 가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저의 이제 목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전부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돼야 되고, 그 양육받고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전도 제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바울이 두 가지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신자는 많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신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에 속한 신자들이 다 돼서 정말 하나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무장돼서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붙여주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 뒤에 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